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내일 모레 다음날 수요일이 우리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12월이 되면서부터 온 동네가, 온 나라가 이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꼬마 전구 불빛들이 켜지죠. 우리 교회 앞에도 큰 이 성탄 트리를 세웠고, 그 트리를 이 아름다운 예쁜 불빛의 꼬마 전구들이 이렇게 휘감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예쁘게 켜져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또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선물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죠. 어제 이렇게 마트를 잠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난감 코너에 이 선물을 겨냥해서 수많은 장난감들이 진열되어 있고, 또 달콤한 할인이라는 유혹을 통해서 그 날을 부모들에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큰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싶다고, 성탄절에 이 선물 받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렇게 쿠팡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딸이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러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건데 아빠가 왜 가격을 확인해? 잠깐 망설였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까? 좋은 목사가 될까? 동심과 신앙 사이에, 여기 아기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동심과 신앙 사이에 저울질을 하다가 비싸면 산타 할아버지도 힘들 수 있잖아 이러고 얼른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수요일쯤 돼봐야 제가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좀 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뭐 지금도 늙어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성탄을,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구나, 저로 하여금, 저희 시대 때 친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소개하자니 지금부터 벌써부터 약간 좀 이렇게 되게 간지러운데, 그때 당시에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싸이월드 위니온피의 다이어리라는 칸이 있었어요. 웃으시면 다 이제 2000년부 혹은 그 이상 분들이신 것 같은데, 무슨 문구냐면은 이게 9월 17일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오늘부터 사귀면 크리스마스가 100일이래. 그리고 저 밑에 확 고백해 버릴까 막. 네, 저는 별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문구가 딱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아마 몇몇 분들은 그런 거 보면서 준비했을 것 같아요. 불빛, 알록달록한 포장지로 되어 있는 선물, 뭐 이벤트,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쉽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이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경험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밝죠,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물론 응당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성탄절은 아름다운 날이고 평화로운 날이고 밝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성탄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어요. 왜 그 좋은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냐 물어본다면, 그저 사랑해서,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우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밝은 날이 맞아요. 우리 가운데 환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밝아야 할 날입니다. 끊임없는, 끝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 안에 있던 우리에게,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은 어두컴컴한 터널 안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끝으로, 터널의 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평화로운 날이고, 그러한 분위기로 이 날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것 맞아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마냥 밝기만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날을,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분위기일까 단어를 찾아보다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의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결의,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뜻을 정하고 어떠한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했던 내용,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꽤 여러 명의 시므온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므온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하면서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그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시므온 역시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 유대인 중 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므온과 우리 자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시므온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시므온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므온도 기다려요. 누구를요? 메시아를요. 그리스도를요. 우리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의 기다림이 시므온의 기다림보다 훨씬 더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기다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인터넷에서 쇼핑을 한 다음에 택배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행복하고 꽤 설레이는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떻게 오는지, 와서 어떻게 구원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메시아를 보아야지만 네가 죽을 수 있다. 여기서의 네가 메시아를 보아야지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안 보면 너는 영원히 죽을 수 없다는 이런 저주가 아니라 네가 직접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그래서 어떻게 오시는지 모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오셨으며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단순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변함없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작정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이 시므온의 기다림보다 훨씬 행복해요.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신실한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참 행복한 기다림이죠. 그래서요. 지난 토요일에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하려고 옷을 입고 이제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자다가 따라 나오더니 저를 배웅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축복의 말을 다 해줍니다. 아빠 조심히 가, 천천히 가, 잘 가, 잘하고 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뭐 막 축복의 말을 막 쏟아 놓는 거예요. 막 한 번 안아주고 가, 하이파이브 하고 가, 막 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다 했어? 그랬더니 아빠, 한 말 일단 남기더라고요. 아빠 빨리 와, 긴 바늘이 5에서 10까지 가면 와. 5분 만에 오라는. 제가 아들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아빠 영원히 와야 돼. 다시는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빠 갔다 올게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아이의 빨리 오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진짜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역하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 너무 좋고 저의 출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한, as long as 머물 수 있는 한 머물고 싶어요. 근데 기다리는 애가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가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기 싫어서, 우리가 하는 꼬라지가 너무 별로여서 그래서 더디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늑장 부리는 거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보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우리 주님을 이와 같이 기다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 메시아를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서 이 시므온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의미로, 이와 같은 뜻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우리 주님이세요. 이 말씀 당시에 예수님은요, 아기의 몸으로 오셨던 당시였습니다. 엄마가 안고 왔겠죠. 혹은 아빠가 안고 왔겠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그곳 가운데에 계셨으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가장 복된 소식이죠. 만민,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영광으로 오셨어요. 그런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시몬이 안고 막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그림이 아름답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발의 늙은 시므온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걸어와요. 성령께서 저 품에 안긴 아기가 네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고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구원이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막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줘요. 아기를 안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이 아기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기에 대한 예언의 말이라면은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할까요? 잘 자랄 거다, 건강하게 자랄 거다, 질병 없이 튼튼하게 자랄 것이다, 지혜롭게 자랄 것이다, 커서 훌륭하게 될 것이다. 하다못해 얘 관상을 보니까 잘생길 것 같다 크면 이러한 말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예쁘다, 잘생겼다, 똑똑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좋아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말고 이건 좀 그래요. 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면 부모로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시므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 34절 그리고 35절을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대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낸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러함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칼로 쪼개듯 아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아기 예수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생판 처음 보는 웬 늙은 아저씨가, 희끗희끗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막 안더니 막 축복을 해줘요. 그거 너무 좋아. 거기서 딱 아기를 받고 가면 좋겠는데, 근데요, 얘는요,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서 그래서 많은 비방을 받을 거예요. 조금 쉽게 해볼까요? 얘 욕 되게 많이 먹을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얘 욕 많이 먹을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저희 아들 놀릴 때 부르는 애칭이 꿀꿀이에요. 야 꿀꿀아 이러고 불러요. 꿀꿀이 이리 와봐. 꿀꿀이. 그러면은 얘가, 이 꿀꿀이가 그래요. 그렇게 부르지 마. 꿀꿀이 아니야. 그럼 너 뭐야? 이 아들이 그래요. 왕자님이야.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해요. 아들아, 아빠가 왕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왕자가 되냐? 아니야. 아빠 뭐야? 아빠 종이야. 아빠 노예야. 너는 종의 아들, 노예 아들이야. 아니야, 아빠 왕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들 덕분에 왕이 되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꿀꿀이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꿀꿀아 그러면은 저 되게 허락 안 할 것 같아요.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건 저만 부를 수 있다고. 제가 얘한테 와서 꿀꿀아 너 꿀꿀이라며, 꿀꿀아 이러면은 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꿀꿀이라고 불러도 부모인 내가 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자식이고 부모거든요.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얘 욕 많이 먹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할 거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거라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 그러한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긴 하셨죠. 자, 이러한 이 시므온의 말이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성탄과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아름다운 불빛, 알록달록한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선물, 캐롤, 이런 거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비난받는 표적이 된다는 것, 결코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비난받는 표적이 되셨죠. 물론 비난만 받으신 거 아닙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을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비난받을 행위를 사실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일, 선행의 원조, 롤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졌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요, 칭찬받고 표창받을 만한 행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난의 표적이 되신 이 이유가 단지 시대적인 혹은 문화적인 차이에서만 비롯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빛과 어둠의 충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구약 한 구절 그리고 신약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마태가 자신이 쓴 성경 마태복음에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자, 이번엔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같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 말을 뒤집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는 빛이 필요한 어두운 곳이다. 어두운 세상이고 어두운 마음이다. 그래서 빛이 필요했다. 어두운 방에 우리가 들어가면 불부터 켜는 것처럼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빛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고 그러한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보이죠. 안 보이던 것들이 드러나고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 오늘 말씀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났어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일까요? 죄악되었던 생각과 마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하다는 자만, 이러한 마음들이죠. 그래서 경노하고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숨기고 싶었던 마음인데, 꽁꽁 감추고 살고 싶은 마음인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그 죄악과 추악함이 드러나니까, 숨기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숨기고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나면은 경노하고 분노하고 밀어내는 게 사람의 심리죠. 가령 부정부패를 일삼던 공동체에 어느 날 정직한 사람이 한 명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뒷돈도 안 받고 거짓말도 안 해요. 정직히 모든 일을 순리에 따라서 해결해 나아갑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보고 회개하고 자극받고 도전받을까요? 아니요.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왜 너 혼자 유난 떠냐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아마 뽑아내고 싶을 거예요. 밀어나고 싶을 거예요. 결국 이 공동체 안에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어두운 이 땅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과 빛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실제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과로 나타났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누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되죠. 반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반석에 서게 되는 존재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한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과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로 항상 나뉘어요. 양쪽으로 나뉩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충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늘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어요. 이 비방이 나중에는 예수를 죽일 계획까지로 커집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이렇게 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어둠의 적개심이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강해졌기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으로 인한 이러한 충돌, 신약시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후에 이 빛과 어둠의 충돌은 이 땅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충돌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충돌이 늘 빛의 자녀들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충돌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1절도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감히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요, 우리 주님 트러블 메이커 같아요. 그렇죠? 검을 주러 왔대요.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대요. 화평이 아니라 검이래요. 검이 뭐예요? 찌르는 거 아닙니까?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요, 이 중간이 없어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게 없어요. 구원 아니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믿음 아니면 불신.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과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자들 사이에서의 충돌과 트러블은 물론이거니와 한 개인 안에서도 트러블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죠. 저는 이걸 거룩한 충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복된 트러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고뇌, 나를 입증하고자 했던 스스로의 정체를 발견하려고 했던 고민들, 참된 만족을 얻고자 했던 고생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까지도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시간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정답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에게는요, 불편하고 불쾌하죠. 복음과 예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트러블이고 부정적인 충돌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들은요, 그래서 빛을 가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빛을 어둡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빛을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탄의 분위기를 더 의도적으로, 더 현란한 불빛들로, 시뻘건 옷을 입은 뚱뚱한 할아버지로, 진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물성 매력 가득한 선물로, 코가 새빨간 동물로,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 듣기에 좋은 멜로디의 캐롤들로, 그렇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의도적으로 만들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성탄과 우리의 크리스마스는요,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즐거워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뻐만 하라고, 마냥 즐거워만 하라고, 세상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저 즐기기만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세상의 변화를 위한 오심이었어요. 세상의 변화를 위한 오심이었죠.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의 변화를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우아하거나 고상하지 않아요. 아침에 막 잠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 감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하고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우아한 변화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는 배신이 있었죠. 조롱이 있었습니다. 모욕과 채찍질과 몸이 으깨어짐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었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주님께서는 주님 역시나 그 검을 감당하셨어요. 당신도 그 검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를 대신하는 죗값으로 그 검에 맞아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과도 같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결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하면 우리가 쉽게 상상하고 떠올릴 수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와 느낌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검,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결과였어요. 그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러한 고난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혹은 누군가들의 어떠한 세력, 심지어 어떠한 큰 단체의 적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고통스러운 싸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들은 밝혀졌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은 무엇이죠? 성전도 없어요. 다른 어떤 신에게든 제사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기고, 그런 완고한 신앙과 어떻게 보면은 편협해 보이는 복음의 메시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권을 박탈당하기도 했고요, 정부 공직에서 밀려나기도 했고요, 사업을 할 때 관계에서 배제되거나 심지어 신체적인 학대, 감옥에 투옥 당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도 복음이 여전히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것,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빛과 어둠의 충돌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전히 있었으나 늘 빛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종교다원주의 시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종교도 인정해 주는 게 매너고 예의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잖아요. 네가 믿는 신도 좋고 얘가 믿는 신도 좋고 내가 믿는 신도 좋아. 각자의 신이 좋으니 좋은 대로 하자. 서로 존중해 주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으며 살아가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계신 거 알아요. 진리를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우리를 납득하지 않아요.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유난 떠냐고, 너도 좀 우리와 비슷하게 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되냐, 너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니냐,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질타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고 오랜 기간 묵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녀는 자식의 죽음이라는 세상 가장 큰 슬픔과 함께 메시아였던 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망과 꿈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죠. 이 아픔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내면의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고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갈등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말 것을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기 때문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철저하게 혼자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도 외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거나 홀로 이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저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매 맞으셨습니다. 피 흘리고 으깨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모든 시간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매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매년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옛날 십자가 앞에서 뒤로 물러나셨다면,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십자가 안 할래,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뒤로 물러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성탄이 어땠을까요? 세상과 똑같이 물성매력 가득한 선물 주고받고 성탄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는 저 뒤로 미룬 채 너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저 웃고 즐기는 그러한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은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결단해야 합니다. 성탄의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떠한 결의일까요?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성도가 되었기에
찾아오는 환난 앞에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성도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됨으로 인하여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 앞에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 고뇌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싸움이 찾아와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주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성탄의 이러한 결의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결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찾아오는 고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들 앞에 마주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모든 순간 예수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또 힘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예수께서 겪으셨던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엎드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감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임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